오늘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물게 되죠. 인생의 낭비된 헛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도시국가, 발달된 고도 문명의 이 갈대아 우르의 도시에서 살다가 이 광야라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시험에 무너지게 되죠.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심하였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적인 일반적인 단어 아닙니다. 기근이 상당히 가나안 땅이 심하게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처음 맞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기근까지 임하게 되자 정말 생명의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황금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뉴질랜드 왔었을 때 좀 황금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켜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꿈은 이제 깨어지게 되고 그는 이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방인 즉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찬성 쪽에 있는 그런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내용도 없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내용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잘못한 것이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자들은 애굽은 언제나 세상의 상징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상징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분명하게 그가 세상과 타협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 자체가 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잘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이것을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라와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도 분명하게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시피 알다시피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빼앗긴 아내 때문에 진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상당히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게 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위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은 자기의 임의대로 내려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의 제단까지 쌓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지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후퇴해버린 거예요. 후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했다는 것이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든가 아니면 도망쳐 버린다는 것이죠. 편한 길을 찾습니다. 먼저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바람직한 믿음의 행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달리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아내라고 하게 된 사건이 가장 컸죠. 애굽에 가까워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사례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출발을 했고 대략 거기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0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좀 어리니까 아마 사라의 나이도 6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65세는 좀 틀렸나 보죠.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을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바로의 왕까지도 이 사례를 자기의 궁으로 들여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왕비가 있는 부흥 아마 첩으로 아마 사례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해서도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 당신은 나의 오랍이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게 되면요. 그만큼 세상의 크기가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더 커 보이고 그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례가요 어떤 마음이 심정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가 사람이냐고. 정말 이혼하자고.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진짜 쫓겨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전혀 여기에 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무능한 남편이고 정말 비열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는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남편을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애굽까지 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서 참 뭔가 마음에 울분이 들기도 할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의 말대로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라의 외모가 온 성에 퍼져서 결국에는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왔지만 이제는 가뭄이 피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후손들도 끊어버리게 될 뿐더러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잃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보낸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땅을 치고 있을까요? 나의 이 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된통 자기에게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례를 자기에게 주는 대가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했어요. 결국에는 둘 다 살고자 했던 그의 잔꾀였지만 그것이 된통 그가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번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졌고 재산도 얻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바로의 궁에서 바로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 이 사례를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란 바로는 이러한 재앙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들임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것을 바로잡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내 아내를 삼게 했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쪽팔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성도들이 비춰져야지 이런 안 좋은 곳을 비춰주게 되면 복음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가 자신을 후대해 주었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 그리고 모든 소유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재앙이 무서웠으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금 몰수하지도 않고 다시금 그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복함과 통회와 자복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패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죽으면은요, 그때는 정말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타인을 힘들게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법에서는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 형량을 산다던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마땅히 지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로 이제 문제를 풀려 있을 때는 문제가 꼬여만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상대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직접 겪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쌓여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뉴질랜드 와가지고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저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늘 교회 성도님들이 좋게 봐주시고 늘 목사님 해주다 보니까 저는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뉴질랜드 오게 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바닥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의 열매는요 성도의 믿음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10년, 20년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를 단순하게 취미생활로 다니게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요 그 성도도 분명히 죄를 짓고 지옥 가지만 그 목회자도 분명히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다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 받아가지고요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 거만함과 내 교만함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에서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지, 세상적으로 자꾸만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고 세상이 작게 보이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세상이 점점 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함께 그와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가장 못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없고 도덕적인 양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는 낙제를, F학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기근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지 말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회피하고 떠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사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던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거짓된 말로 하게 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함정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회개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면요 완전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요,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치적 정적들을 죽였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복을 받게 되면요, 항상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신의 개념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요, 신이라는 존재가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 즉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는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의 제단을 드렸다고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가뭄이 오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의 개념으로서는 애굽에는 하나님의 신보다는 애굽의 신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이기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믿는 신이 지역신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 지역에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 애굽에 있는 신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쩌벅쩌벅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